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중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살다가 보면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열매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바른 답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답을 하기도 하는데 스스로요. 잘못된 답은 이런 거죠. 아유, 내가 이게 참 운이 좋았네. 아니면 내가 좀 그때 공부를 해두길 잘했네.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했네. 답을 나에게 찾는 경우죠. 오답이죠, 사실. 정답은 사실은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었어. 라고 하는 답 아니겠습니까? 내 스스로에게 답을 찾는 그 교만은 언제나 내 안에 신앙적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 틈 사이로 사단의 유혹이나 잘못된 답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내가 잘했지라는 속삭임이 마음에 파고들면서 서서히 그 모든 결과의 뿌리를 나에게서 찾고 나의 존재의 뿌리에 대한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성공을 나의 전유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교만. 성경은 우리의 근원이 내 자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10절이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 나의 근원은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 현재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찾아요.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뿌리와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잊지 말 걸 명령하시는데 8장 17절입니다. 내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공의 자리에서 뿌리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위험은 실패로 인해 얻게 되는 고통이 아니라 어쩌면 성공해서 그 성공이 내가 다 이룬 거야 라고 하는 그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두려고 하는 교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우리의 현재 존재의 세 가지를 말하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길러서 지금까지 자라난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과거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가진 것도 많은 사회적 성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 무엇으로부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느냐라는 걸 쉽게 잊는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전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삶의 태도에서는 나 자신을 신뢰하려는 경향, 나의 실력, 그리고 나의 경력, 나의 재력, 또 인맥, 이런 거를 자꾸 의지하면서 그걸 뿌리에 두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든 창조주,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살필 텐데, 자,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이 신앙 고백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좀 보겠다는 거죠. 세 가지 볼 겁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의미,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시대적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신앙적 의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대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이 첫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문구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두 가지의 큰 도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도전, 두 번째는 황제 숭배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이런 도전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창조주를 믿어요. 나를 창조한 걸 믿어요. 나의 뿌리가 하나님인 걸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영지주의의 도전입니다.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내용 아실 거예요. 다 여러분. 현실 세계는 무가치하고 영적 세계만 올바른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영지주의의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현실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영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어서 성경 속의 올바른 가르침은 영적 세계뿐 아니라 현실 세계 역시 우리가 균형을 갖추고 살아가야 할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 현실 세계에는 무가치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급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급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영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세계만을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영적 세계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 신앙 고백과 영지주의가 부딪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그 시대의 사당, 시대의 사상이었어요. 시대의 철학이었고 트렌드였어요. 뭐 이데아 세계라든지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영지주의뿐 아니라 그 시대의 철학과 시대의 사상과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성도들은 여전히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흐름, 실용주의. 숫자에 따라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가용할 만한가? 이런 흐름. 또 실존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도 시대 사상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의 가치와 가르침, 진리를 붙들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시대적인 의미에서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황제 숭배. 로마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로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웠어요. 분봉왕. 그런 왕 중에 하나가 헤롯이었죠. 이런 수많은 왕들 중에 왕이에요. 황제는.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 그래서 그 시대에는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사도신경의 첫 문구, 성도들이 고백하는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이 고백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구였다는 거죠. 반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고백입니다. 뒤에 있는 거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동정여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거는 약간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고는 교집합은 아니라는 거죠. 반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고백과 황제 숭배 사상은 교집합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한
따르고 믿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적 의미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구절의 신앙적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는 신앙의 오류 중 하나, 그것은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 두려고 하는 시도예요. 내가 믿는 중심, 그게 내가 되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내 체험, 내가 그 체험 때문에 믿어. 내 열정, 내 마음의 상태, 감정.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런 것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신앙이 변덕스럽게 되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의 신앙 고백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시편 121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의 도움.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도움을 받았던 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라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시편 121편의 화자가 어때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야기할 때 그건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건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방금 읽은 이 시편의 구절에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며 이 글 자체가 겸손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신앙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인도해요. 겸손함. 창조주를 인정할 때 그리고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죠. 그리고 그 결심은 결국 우리를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겸손을 연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나된 것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겸손은 창조주 신앙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도 주셨어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사도신경 말고 아까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었죠. 사도 바울도 동일해요. 자기 스스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위대한 일들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심을 믿을 때에 교만이 아닌 겸손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죠. 그리고 신앙적 의미에서 두 번째입니다. 모든 교리의 뿌리가 창조 교리에서 연결되고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적 의미를 봤죠. 시대의 사상과 상관없이 창조하심을 고백했다. 이걸 봤고 두 번째 신앙적 의미에서는 우리 이 창조의 고백을 할 때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한다 봤어요. 세 번째 신앙적 의미에서는 모든 교리가 창조 교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은 단순히 창세기 이야기를 요약한 문장이 아니고 이 이야기, 이 말씀은 모든 성경 속에 나오는 교리들과 연결되어 있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창조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기독론은 온전하게 완성될 수 없어요. 기독론이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데요. 가르침, 진리인데요.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 예수님 역시도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약 창조주 신앙이 희미해진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없고요. 구속자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남을까요? 도덕적 교사,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들은 이걸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요, 예수님의 신성, 또 십자가의 구속을 그냥 상징적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기독교는요, 구원의 능력을 잃게 돼요. 세상의 윤리 강연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망각할 때에, 잊어버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도덕론자나 종교 지도자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론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령을 이해할 때에 성령이 창조하시지 않은 분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성령이죠. 성령께서 창조에 같이 동참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약화되어서 성령론을 이해한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전락하게 되느냐? 그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 정도. 내면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분 정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로를 주는 분 정도로 격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째, 시대 속에서 바르게 이해한다. 그 시대의 영지주의 사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폈던 것은 창조주에 대한 그 고백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한다. 세 번째, 창조주 신앙은 성경의 많은 나머지 모든 교리와 밀접한 연결이 된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이다. 봤습니다. 자,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들 서론의 주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론 주제, 설교의 서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이게 오늘 여기 온 거 말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여기 교회 온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지금 현재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답.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답을 잘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중간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요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12사도 안에는 들지 못했죠. 예수님과 같이 공생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그도 사도의 반열에 오르죠. 그럴 수 있었던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 조건을 따져본다면 정말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업적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등 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으로만 구절 계속 보여주시면요. 성경 구절. 업적으로만 따진다면 여기 두 번째 줄처럼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게 많습니다. 모든 다른 12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게 맞아요. 그러면 자고해져서 나 한 거 많은데? 이렇게 말할 법하죠. 아까 여러분에게 던졌잖아요. 질문이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바울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어떻게 사도까지 될 수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 근데 바울은 그렇게 답하지 않죠. 업적으로 답하지 않아요. 뭘로 답해요? 10절 앞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 오늘 사도신경의 첫 구절. 나의 뿌리와 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 창조하심. 하나님의 빚으심. 여기서 답을 찾고 있어요. 10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리고 첫째 줄 끝에 그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셋째 줄 맨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모두 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그때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내지는 나 때문이야 이러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구나라고 고백할 때에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올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존 칼빈이 얘기했던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는 겸손을 얘기했고 하나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 그 뿌리를 붙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 첫 구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살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문구는 우리의 출발점과 뿌리를 다시 일깨워줘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뒤에 자막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여러분 이 모든 은사, 선물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말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잘 되든 어려운 일을 겪든 우리의 뿌리가 나의 삶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